오늘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너무나 큰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특별히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매미 왔을 때 큰 피해가 입었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더 이렇게 작아지게 해달라고 또 뭐 우리나라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명절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의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로코라고 하는 이 바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일 되었어요. 4일 만에 에담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 쪽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니까 돌이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쭉 직진해 가다가 아니다 다시 되돌아서 그런 뜻이잖아요. 백성들이 그 모습과 그 말을 듣고는 술렁입니다. 아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던 계획은 우리가 좋은 길, 또 5일 만에 가는 길, 또 지중해 길, 빠른 길 이런 길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아주 광야길, 불편한 길, 돌아가는 길, 뭐 이런 길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불만인데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처음부터 이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험한 길 우리가 4일 동안 왔는데 또 돌아서 다시 바닷길로 가라니요. 뭐 그러면서 항의를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행동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막 따지고 항의하고 너무나 우리가 그런 것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잘 정리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바닷가에 잘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뭐 그냥 여행 가듯이 좀 거리가 멀지만은 여유롭게 그렇게 즐겁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았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건 하나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5절 중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갈 곳에 가라. 가서 너희들이 뭐 예배를 드리든지 너희들 다 데리고 가라. 뭐 소나 뭐 양이나 짐승까지도 다 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음이 변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곧바로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고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인도에 따라서 가면 우리가 점점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요란한 말 발굽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이집트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왜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사람이 왜 이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걸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 이집트 왕은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 버티다 그렇게 버틴 사람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가 싫어서 너무나 온갖 그 재앙을 맞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버티다가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첫째가 다 죽는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 이집트 왕은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이집트 신이나 자기들의 군사력이나 자기들의 문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장을 던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왜 이집트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도전을 하게 된 걸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경제력의 손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집트 땅에는 웬만한 노동, 너무나 하기 힘든 일, 이런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아서 했어요. 구전일, 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삶을 살았어요. 또 이들은요, 고급스러운 일을 합니다.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중노동이나 하찮은 일, 이런 것은 다 이집트 노예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이제는 이집트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참 하기가 너무 싫은 일, 이런 일을 이 백성들이 시작하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느끼면서 이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이 강대국이 가난한 나라가 되겠구나,
또 백성들이 이렇게 막 혼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막 따지고 또 이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두 번째는 그들을 잡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 이집트 왕에게 수시로 군사들 통해서 또 밑에 신하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냥 항상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고를 하는데 4일 동안에 그 광야길을 갔어요.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에담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갔던 길을 돌아서 바닷길로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이 왕이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저 백성을 버리셨구나. 저들이 갈팡질팡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떠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 백성들을 다 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고 어렵고 힘든 일 시켜서 다시 이집트 왕을 다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두 가지 학설을 가장 많이 내어놓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더 영적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걸 알려면 우리가 14장의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1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봐야 합니다. 그곳에 보면 12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에 보니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10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그때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습니까? 그때 6월절 날에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짐승도 또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에 모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때 왕의 아들도 당연히 그 죽음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그게 지켜질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군사가 많고 그곳에 아들 곁에 정말 맹장수들 다 세워놔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파라오 왕의 아들 첫째 장남이 죽었습니다. 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항복을 선언하면서 너희 백성들 이 땅에서 다 나가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나가라. 나가도 좋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마지막으로 울먹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그게 뭐예요?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이 말이었어요.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복을 선언하면서 왜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하는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왕이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그 죽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왕으로서가 아닙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왕의 신적인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고집했던 신의 철학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모세에게 내가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달라.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라가 되어서 그 죽은 아들을 장사하는, 무덤에 보내야 하는 그 마음에 너무나 쓰리고 슬프고 아픈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내가 반드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복수하겠다.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보란듯이 그는 군대를 많이 편성해서 추격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오 왕이 내가 항복할 때까지 그 대가로 당신도 내 아들을 살려내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이 발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발상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내 아들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급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이 이집트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대가를 주고 뭔가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할 테니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다 보낼 테니 대신에 내 죽은 아들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래죠, 거래.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원했던 것은 거래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늦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당했으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이 헛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철저하게 그분께 순종을 했더라면 이집트 왕이 앞에 당했던 모든 어려움보다 앞으로의 살아갈 그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 인생이 날마다 열려지고 그곳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거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마지막에 망하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신에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왜냐? 이 파라오 왕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 예배 안 빠질 테니까 대신에 제가 원하는 제 사업, 회사에서 이런 일 꼭 해야 되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갈 테니까 대신에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성경 통독 제가 자진해서 이렇게 열심히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에 제가 원하는 이 소원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내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또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에 이런 기도가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정말 올해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내가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도 내가 정말 많이 묵상해야지.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말대로 순종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든 봉사를 하든 열심히 하겠다는 그 전제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빙자한, 예배를 빙자한, 헌신을 빙자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가를 얻기 위한 기도를 포장하고 신앙을 포장하는 거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신앙 패턴 속에 진실된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척 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이 이집트 왕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거래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내가 놓아줄 테니 대신에 내 아들을 살려달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래를 요구한 이 이집트 파라오 왕,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쏟아지는 그런 자판기거나 주문을 외우면 우리의 소원이 들어주는 그런 마술적인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앙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위선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이집트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이집트 군인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 군인들에게 내가 죽느니 옛날 노예로 살던 그때가 참 좋았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여기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순히 불평하면서 무슨 궁시렁궁시렁 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모세의 멱살을 잡고 물리적으로 모세에게 행패를 부리는 정도의 그런 불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강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럴 바에야 다시 노예로 항복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원망이 모세에게 하는 것 같지만 모세를 향하여 있는 말 없는 말 험한 말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다 쏟아낼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체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도 노예의 그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아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성격,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면 우리가 이 두려운 조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노예의 건성과 체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그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내 속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뀌어도 벌써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옛 그런 사람의 모습 이제 다 잊어버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겉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해요. 신앙의 모습은 너무 화려해요. 겉은 굉장히 거룩한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옛 사람의 체질, 노예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 땅으로 나오고 좋은 것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불안할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불안해하는 백성들 보면서 지도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때때로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게 미안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걱정할 때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안 그럴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 전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목사도 목사긴 해요. 그러나 그런 일 만나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걱정합니다. 두려워해요. 전 모세가 이집트 백성이 막 쫓아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굉장히 믿음이 충만하고 성숙해서 전혀 걱정 안 하고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평온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많은 부분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꺼내서 그는 두려움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 고백이요 13절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마음도 두려운 마음입니다. 모세의 마음도 너무너무 가슴이요 지금 쿵당쿵당 뛰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꺼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유명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언제 그것을 행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타이밍이 언제예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입술로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을 때 그 외침을 들으시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길이 열립니까? 걱정하고 회의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따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무서워요. 문제가 첩첩산중 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울먹이면서 그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행편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정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걸 이렇게 주십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손을 탁 내밀었을 뿐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메마른 동풍이 바다를 밀어내면서 바다 밑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동풍이 그렇게 불면서 바다 밑이 그렇게 갈라지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시로코라고 이야기해요. 시로코. 오늘 제목이잖아요. 시로코. 지난주부터 목사님 모르는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죠? 이 시로코예요, 시로코.
이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열기가 나고 그 바람이 굉장합니다. 그 바람이 바다를 밀어낼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모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을 불게 하실 때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 우리 많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만큼 그 버거운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이 시로코의 바람입니다. 때때로 인생에게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로코의 그 바람처럼 내가 그 바람에 편중해서 그 바람의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환경,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바람이 불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시로코의 바람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을 뒤로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는데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도로가 쫙 나 있듯이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여기에서 저 끝까지 그냥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뛰어드니까 앞에서 조금 열리고 또 걸어가니까 또 조금 열리고 서서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실 거면 바다를 쫙 가르셔서 넓은 길로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저 끝까지 두려움 없이 길을 한꺼번에 쫙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시지 않고 조금씩 서서히 걸어가는 만큼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길을 내지 않고 왜 걸어가는 그 앞에만 길을 계속 열어주셨을까요? 지금 뒤에서 이집트 군인들이 추격해 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바다를 천천히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한 번에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인생 한 번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한 방에 역전되는 인생,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에 길을 열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조금씩 길을 여셨어요. 왜요? 지금 바다가 갈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인원이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뛰어들면 바닷물이 옆으로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바닥은요, 질퍽한 갯벌과 같은 바다예요.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요, 크게 갈대가 있고 갯벌이 많은 바다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다가 다 갈라졌다고 해도 그곳이 갯벌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곳에는 노인들, 어린아이, 여자들, 가축들, 또 가축들이 실은 그 짐들이 있는 마차들, 달구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흙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질퍽거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서서히 길을 여시면서 동풍이라고 하는 이 강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드라이기로 뭘 말리듯이 땅을 천천히 말려가면서 마른 만큼 또 걸어가고 마른 만큼 걸어가도록 그렇게 천천히 땅을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 줄 몰라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인간이 소원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실에 이집트 군인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잡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기준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건너는 것만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축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않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집트 군인들이요 뵌 거 이게 엄청난 최신형이에요. 마차, 말 너무너무 그 당시에 최고예요. 최고. 그걸 가지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렬이 200만 명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말만큼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금방 잡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저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러면 저 뒤에 보일 만큼 왔으면 금방 잡힙니다. 금방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끝끝내 이집트 군인들이 눈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거의 목전에 다 와서 손에 잡힐 것 같은 데까지 왔는데 왜 그들은 추월도 못하고 왜 잡지도 못한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뭔지 알겠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진영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마치 진한 먹구름을 뿜어내듯이 온 사방에 어둡게 만들더니 달려오던 그 이집트 군인들이 이 구름에 가려져서 시야가 확보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이 엄청난 고도의 군인들이 열심히 추격하다가 완전히 시야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왕좌왕 열심히 그렇게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권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이 행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여지는 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내 판단이 다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바닷길이 열려지는, 동풍이 불어오는 은혜처럼 놀라운 일, 그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가, 이 시로코의 기적의 바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